어느 날 주말에 저녁 시간, 이른 저녁 시간에 복권 추첨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채널을 돌렸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권을 손에 한 장이라도 들고 있다면은 일부러 애써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시간을 만나려고 애를 썼겠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채널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면은 여기 앉아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의 때에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이 노새 때의 사건 이야기, 그게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빙자하여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현존하는 나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말씀들, 또한 그 옛날에 어떤 사건을 빙자해서 이 시대를 증거하는 말씀, 그 옛날 어느 때를 빙자해서 이 때를 증거하는 말씀,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이렇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이 말은 뭐가 노새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노새 때와 같다. 그래서 28절은 26절에서 27절까지 먼저 앞서 언급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야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데, 노아 때와만 같은 게 아니라 노새 때와도 같다. 인자의 때가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노새 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자 때의 사건을 증거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임함은 노새 때와 같습니다. 노새 때와 같다. 그 노새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데 양들이 많아, 짐승이 많아지고 가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꼴을 가지고 또는 좋은 물을 가지고 자꾸만 다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분가하라, 나로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해서 분가하자 했을 때, 네가 먼저 머물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나는 그 나머지를 내가 다른 곳을 내가 가겠다 했더니, 롯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물도 넉넉하고 풀도 넉넉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그 요단 온 들을 택하게 된 그런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하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시대 애굽 땅이 그 물질 문화 문명이 발달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이 보기가 살기 좋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중요해요. 사람이 생긴 게 잘생기고 또 인상이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때에.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정말로 좋아야 된다. 속에 알맹이, 그 정신이 바로 깨끗한 영혼을 가진, 진리의 영을 가진 그런 속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롯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삼촌을 배신하다시피 그 온 들을 먼저 택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맹이를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13절 소돔 사람은 따랐습니다.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문제는 그 땅은 좋아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니까 부자라고 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적으로 화려하게 입었다고 해서 벌거벗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신적인 환경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내면의 세계를 볼 때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눈먼 소경과 같은 그런 존재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인심은 너무나도 많이 비운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산촌마을에 저희 부모님들은 걸어서 상을 들쳐매고 아니면 비단을 들쳐매고 아니면 별의별 생필품들을 들쳐매고 장사하러 다니는 떠돌이 장사꾼들 오시면은 그분들 해 넘어갈 때쯤 도착하면은 그분들 그냥 무료로 밥에서 그리고 잠자리 방 준비해서 이렇게 재워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시골 인심이었습니다. 농촌의 인심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도변에 농촌의 한적한 국도변에 중국산 깨를 사다가 널쳐놓고 돗자리에 펼쳐놓고 이미 다 털어버린 참깨대 갖다 놓고 막대기로 톡톡톡톡톡 치는 할머니들. 그 농촌에서 할머니가 그 깨를 털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가로 팔아들고 싶은 마음도 어진 마음도 있고 또 이런 데서 정말 신토불이 우리 농촌에 정말 국산 좋은 깨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어서 비싼 고가를 주고 샀는데 아니 그거 팔아먹고 또 자루에서 꺼내놓고 또 펼쳐놓고 또 두들고 또 가고 나면 또 자루에서 펼쳐놓고 또 두들려서 이거 보니까 노인네가 사람들을 돌려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입산 깨를 사다가 국산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세상의 인심이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까? 소돔성에 그 살기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 그 소돔성을 멸망하겠다 하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하시겠나이까? 45인은요 40인 30인 20인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멸망하시겠습니까? 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은 멸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도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도성.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상에 20억이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 한국 땅에도 1300만에 이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숫자, 하나님은 숫자 보고 다수결로 정통을 따지고 다수결로 구원을 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백하는 말대로라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도성은, 이 세계상에 오늘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맛도 못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빼내시고 구원했던 것입니다. 인자의 때의 구원은, 그런 의로운 자의 구원, 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과 짝이 되어서 박수를 치며 손바닥을 대주는 그런 자들의 구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가지고 왔는데, 더운 날, 여름날에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밖에다 방치해버리면 그건 썩어버립니다. 그건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온의 냉장고 안에 넣어서 얼마큼이라도 신선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썩는 게 정상입니다. 날씨가 후덕지근하고 더운데 그것이 신선한 게 안 썩으면 그 안 썩는 게 비정상입니다. 거기에 무슨 방부제를 넣었든지 어쨌든지 했으니까 그게 안 썩는 것이죠. 썩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된다. 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박수치고 그런 악한 세상과 짝이 돼서 같이 뛰놀면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정상적인 영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때는 노새 때와 같다겠고, 이 노새 때와 같은 인자의 때의 구원의 대상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심령이 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남에게 애매한 소리로 애매하게 욕을 먹으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영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나 세상 영혼이나 세상이나 그 영혼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게 잘 바란스가 맞아서 코드가 맞아서 그게 상하지 않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라 해야 된다. 불법이 상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종령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께서 이런저런 저런 이런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 이것저것 많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세상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상하지 않는 그 심령 자체가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세상에서 옳거니 하고 거기서 같이 동화되어 같이 정말 즐기고 사는 심령이라면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그러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울부짖는 자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8장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오늘 저처럼 악을 쓴다고 해서 부르짖음이 큰 게 아닙니다. 정말 간곡하고
애가 타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야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나이까. 이 큰 소리의 부르짖음, 과연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도성에 썩어 빠질 놈의 도성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게 바로 노시였습니다. 노시 바로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노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은 인자의 때에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을 삼았다. 시범케스로 그렇게 본을 삼았다. 그때 멸망을 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게 하사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놋이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아우성을 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탄식하며 고통을 신음하는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를, 우리의 신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놋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큰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의인이 8절 말씀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의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 고모라 성은 이와 같이 놋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가 어떤 악기에, 관현악 악기에 맞춰서 비가번쩍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 받는 제사가 아닙니다. 저처럼 악을 쓰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의문에 태서 이렇게 지를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 줄 알면서 제가 하는 것은 의문에 태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는 연락하시는 제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1장, 시편 51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죠.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 즐겨 하신다면 그 제사 못 드리게 뭐서 예배 드리는 거 뭐 힘이 듭니까? 그렇게 혼자 하는 것도 서로 다 순서 맡아서 성가대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 따로 있고 설교한 사람 있고 다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상한 심령을 받습니까? 귀향지사 받을 예배는 상하지 않는 깨끗한 영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상할 만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상한 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할 놈의 세상 속에서 상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 문명, 문화 발달이 돼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늘을 날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은 그 정이 식어버리고 너무나도 식어져 가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 중에도 그 이스라엘에 타락되고 성전을 섬기는, 성소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무너지는 그 광경을 8장 말씀에서 쭉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장에서 6사람이 북향한 인물길로 살려가는 기계를 들고 나타나는데 9장 3절에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쫙 순행하여서 그 중에서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탈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자에게 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증한 일을 보고 탈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5절 이하에 쭉 6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은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상하게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 나머지를 성소에서부터 죽여라, 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볼 때는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노세 때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리를 그 소돔성 백성들이 전체가 다 어둠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 볼 때 어둠 속에 갇혀서 하늘 돌아가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눈이 얻어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을 때에 롯이 천사를 볼 줄 알았고 그는 자기 집에 그를 모시고 들어와서 발을 씻고 음식을 씻고 이 밤을 저희 집에서 가소서. 천사가 아니라 내가 밖에서 경야하야 하리라. 그렇죠. 밖을 봐야 되죠. 지금 알아보러 왔으니까. 강골하에서 롯이 그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몰려오는 많은 인파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그 천사들이 보게 된 것이고 롯에게 동틀 때에 동트기 전에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는 천사의 그 궁율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게 속한 자를 다 데리고 나가라. 네게 속한 자를 다. 속한 자를 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롯이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두 딸과 정혼한 사이에게 가서 이 하늘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이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이들이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늘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시건치 않으신다. 사람들은 식은죽 먹는 소리, 금세 탄로날 거짓말들을 그렇게 쉽사리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코 틀림없이 기필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시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와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늘의 소리를 틀림없이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서 벗어나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정된 대로 오셨고 그분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셨던 것이고 약속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유다가 팔아먹어서 간 게 아닙니다. 유다가 팔지 않았다면 다른 그 누구라도 팔아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왕제사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빌라도의 곤자를 찬탈하시고 헤롯의 곤자를 찬탈해 쿠데타라도 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대 그 당시 현존한 사람 몇 사람에 호강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 보좌를 찬탈하는 게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세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구원은 미쳐서 영원토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그 십자가의 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저 권세자 유정자들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뒤에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것도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기왕기사 그날 돌아가신 날 그 밤에 살아남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하룻밤만 자고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아무렇게나 증거할 수 그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성경을 떠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그냥 조곤조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만나면 저 자신도 참 편하고 말도 하기 좋고 참 좋겠습니다만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하의 3장까지 7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자의 때에 세상줄에 잡혀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거기에 빠지면 구원 없습니다. 세상은 잘 될지는 몰라도, 세상은 얼마큼 잠시 동안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큼 잘 될지는 몰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노새철을 우리가 보면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그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다. 육신적으로 뒤를 잠깐 돌아봤다 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육신적인 뒤를 돌아보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새처의 마음이 자꾸만 소돔성의 마음이 끌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력, 거기에 장롱 밑에 금가락지, 은가락지, 그동안에 많이 축적해 놓았던 그런 재물들 말입니다. 그 많은 재물들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소돔성을 아쉬워하고 소돔성을 뒤돌아보며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롯이 이 여자하고 같이 가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다고 그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31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노새 때와 같이 인자 임함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가 지붕 위에 있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 세간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다가 버림이 됐지 않느냐.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가 밭에 있다가 뒤를 돌아본 바람에 그렇게 버림이 됐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밭에 있다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다 땅이고 세상이지 그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노새처가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멸망의 도성에서 빼냄을 받았는데 그가 자꾸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소금이 되어서 버렸다. 그가 거기서 빠져나가 이 썩어질 놈의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단 버려진 맛을 잃어버린 소금기둥이 돼서 지금도 저주거리가 되어서 바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인자의 때는 노새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심령이 되셔서 노새 때와 같은 인자의 때에 롯과 같이 빼림을 받는 거룩한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